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병열 목사님께 부탁 전화를 받고 마침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 왔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버이 주일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보에도 계속 어버이 주일 얘기가 나오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또 목사님도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과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길을 또 함께 연결해서 또 어버이에 대한 효와 또 사랑으로 그래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교에 오기 전에 서교에 어떤 교회인가 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목사님이 늘 계신 교회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성경 통독이나 뭐 그런 금요 특별 집회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울 서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가 없을 때 교회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별로 안 좋아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집에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머니가 없는 집에 엉망진창이 되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버이가 없어도 집에 형제간에 우애하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명문 가정이듯이 우리 서울 서교회가 그런 명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목회를 지난 20년 동안 너무 잘하셨다라는 그 열매이고 증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다시 건강하게 속히 회복해서 또 앞에 큰 일 있잖아요. 성경 건축이라는 이 일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대 서구 문명사를 보면은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와 함께 신대륙 발견이라는 세계적인 변혁의 시대가 맞물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개혁해 나오는 종교개혁의 시전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이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인문학자의 구호가 이 세 개를 연결하면서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그것이 근대 서구 문명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전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표가 되었어요. 이 에라스무스는 수도원에서 공부했던 수도사였습니다. 우리 흔히 수도원의 수도사라 그러면 불교의 성녀들을 연상하는데 서구 기독교회의 수도원은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대학과 같은 연구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고전 서적이 수도원에 있었고요. 성경의 원전이 수도원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수도사들에 의해서 성경 필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고대 문헌들이 수도성들에 의하여 필사되어서 문명이 개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에서 공적인 성경으로 사용했던 라틴어 성경 불게이터에 많은 오역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역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 역시 더 어긋난 거짓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나와서 헬라어 선생이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표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이거는 back to sources. 즉 원전 헬라어 성경어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예수님의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르네상스의 큰 정신이 되었고 또 종교개혁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원천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이 모토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본래는 뭘까?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뭘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혔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무리들이 그들의 신앙의 원천에서 떠나면서 그까지를 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외우고 살았지만 그 율법의 폰테스, 그 본 정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는 선포되어지는 것이 신명기 십계명의 새로운 선포였던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율법 조문만 지키는 그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에 보면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쭉정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왜 예수를 믿어도 왜 무기력한가?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슬픔이요? 예수를 믿어도 물론 우리 인생은 슬픔과 고통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비본질적인 것 안에 매여 사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신앙 도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 들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던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나침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게 주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활의 여러 가지들. 우리는 흠모할 만한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골짜기에서 30년을 지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주로 만난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수도권의 사람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린내 나는 하루에 속하는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외친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남길 정도로 탁월한 정말 수려한 설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래야지 하는 모델링을 합니다. 이 모델링은 하나의 반대급부로 아니 교회의 모습이 왜 이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 왜 목사님이 예수님 닮지 않았지?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수님같이 살지 않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생활의 어느 일부분을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델링한 것이 이 교회에 보이지 않고 저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때 저는 가짜다, 그는 이류다, 삼류다 하고 판단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위에서 좌까지 여러 형태의 예수님의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쪽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모델링하고 어떤 분은 서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편의 예수님의 삶을 어떤 분은 좌편의 삶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른바 우파가 있고 좌파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우파 교회가 있고 좌파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도 우파 성도가 있고 좌파 성도가 있어요. 서로 간에 적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것의 본질이 뭔가를 놓쳐버리고 예수님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은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등등 이와 같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는 이상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신앙의 모델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소위 가치관이라는 것으로 형성되어서 이데올로기화되어서 나는 이미 굳은 이데올로기 신앙인이 되어 여기서 보면 저쪽은 좌고 여기서 이쪽을 보면 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깨어지는 분파와 분당을 이룬다면 예수님은 내가 산 모습 중에 하나는 맞는데 너는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꾸중하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뭔가? 수많은 다양한 삶을 사셨지만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오늘 이 설교 본문 단 한 절 속에 해답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기쁘시게 해드렸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속에 소유리 문답에 세례받을 때 항상 공부하고 질문받는 첫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소위로문답 제1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정했어요. 그 목적의 원천이 뭐냐? 폰테스가 뭐냐?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어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영화롭게 기쁘시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상반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폰테스예요. 본질이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멋있겠다. 이거 정말 선한 일이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겠다. 이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겠다. 예수님이 생각해서 그 시대 정신과 그 시대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걸음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나는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서울 서교회 교인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섭리와 통치는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부모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30년, 50년, 60년, 80년을 살아온 이 모든 과정이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온 것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에 예수님은 삶 전체를 바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제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등등 온갖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방과가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만큼 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저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이 첫 구절이 저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동안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다가 근래 찬송가에 돌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갖고 한 나훈영 곡이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게 아니고 아주 퐁퐁 튀는
우리 연습 많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아멘.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빚만 잔뜩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집에 있는 이불 다 빼앗겼어요. 모든 가재도구 다 빼앗겼어요. 자그마한 리어카의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그렇게 해서 판자촌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저는 청년기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갚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이 본질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만 내가 따라하면 그 누구도 천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내 옆에서 자빠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폰테스 본질이에요. 그 본질의 항상 중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나사로까지 살려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으켰습니다. 바다 위에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랍비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말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나는 대언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제9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 도 이외에는 나는 너희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제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소원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소원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에 막 부풀어 있습니다. 막 비전 메이커가 되어서 막 뭔가 계획과 막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꿈과 비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신 비전과 꿈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곧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요.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주텍스트로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요엘서를 인용한 부분을 우리는 많이 읽고 묵상합니다. 설교합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 보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린아이도 꿈을 갖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서울 서교회가 53년 역사 53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려도 괜찮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 건물은 낡아도 여러분들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하여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공간을 새롭게 만들자. 이것이 성경 건축의 여러분들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어떤 욕망 속에 시작된 것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이 모습, 예수님의 삶의 본질, 그가 청빈했고 가난했고 죄인과 함께했고 등등 이러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의 모델, 그것의 아더 폰테스트는 뭐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건이 여러분들 뭡니까?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만류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신권 하나 묻고 풀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리고는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세례는 단순한 물 예식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의 예식입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물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보여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일이요?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에 그것을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열리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처럼 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어요. 뿐입니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왔어요. 하나님의 소리겠지요?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바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시킨 일을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 첫 번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적극적인 반응.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내가 저를 기뻐한다. 오늘도 서울 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천둥 같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한 번씩 구제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씩 교회에 봉사하는 섬기는 일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가 못 되더라도 권사가 못 되더라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구에게 감동 하나 받은 것 같고 그때 막 그걸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고 또 딴짓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찬양대로 섬기고 주일학 교사로 섬기고 내가 장로로 섬기고 모든 섬김이 내가 기뻐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당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제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꿈에도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우리의 영광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빈들에 가더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궁궐이나 초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셨고 아버지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이것을 나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 어버이에 대한 효를 하자, 어버이를 잘 복양하자, 공경하자, 그것의 원리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기 와서 서교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버이 잘 섬기십시오 하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잔소리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 대구에서 머리 허연 영감 같은 사람이 와갖고 결국은 부모 잘 공경하라 그렇게 하더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그 말을 싫어합니까? 쉬우면 싫어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문자 그대로 공경하고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명령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폰테스, 원리라는 사실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내가 집을 사드리고 내가 차를 사드릴 형편은 못 되어도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 생각해 볼게요. 참고해 볼게요. 그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요, 연말 되면은 집사님 내년에 이것 좀 하실래요? 이러면 교인들이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 생각해 볼게요. 그보다 훨씬 좋은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 두 부류는요, 결국 안 해요. 제가 목회 40년을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하는 것은 결국 안 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정말로 좋은 성도들은요, 나중에 하고 못하고의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은 여러분들 캐토릭 성당에서 신부라고 하는 거, 신부의 낱말뜻 아시지요? 신부라는 말은 영어에서 미국에 가면요, 성당의 성직자를 father이라고 불러요. father. 나이가 30이라도 father이라고 불러요. 영적 아버지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시키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멘 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지, 어머니를 잘 섬겨야지, 이전에는 내가 못 섬겼는데 섬겨야지라는 소망을 두시면서 그걸 이루어 가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것 같다가 내가 또 약속 어기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어쩝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저라고 해서 효자만 됐는 줄 아십니까? 저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유학 가라 그래하고 유학을 가면서 저희 어머님 혼자 내버려 두고 갔어요. 교회 어머님 친구들 권사님들이요, 뒷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저 장 목사 효자인 줄 알았는데 지 공부한다고 미국 공부하러 간다면서 혼자 있는 어머님 내버려 두고 갔다고. 제가요, 그 말이요, 오랫동안 제 마음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맞아요. 아버님 일찍 갔기 때문에 과부로서 어머님 혼자 사시면서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아들 하나 믿고 같이 있었는데 아들마저 공부한다고 미국으로 떠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불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싫어서 미워서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저는 그 믿음 속에 갖고 하나님 대신 저희 어머님 저희와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올 5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려요. 믿음의 언어,
중에 가장 대표가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 참 귀하십니다. 믿음의 언어의 대표는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힘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버이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갔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그때 참 좋은 훌륭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전공 중에 하나가 한국 철학이었어요. 그 한국 철학 부분에서 한국인의 심성과 한국인의 어떤 문화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장사를 지내면 우리는 산에 묻잖아요. 그리고 꼭 봉을 합니다. 봉을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 장례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봉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땅 밑에 하관을 해요. 땅 밑에서 하관을 하고 거기에서 취토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봉을 만들어요. 왜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 전통적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심볼이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기를 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불렀던 어머니의 배를 의미한다. 우리 한국인의 심성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내가 나왔던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머니의 배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왔다. 이것이 유교가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국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할 줄 알았던 민족이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억지로 부모를 잘 섬겨라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었다. 나의 출발도 어머니였고 나의 귀결도 어머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요한복음 제 14장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 있을 곳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계관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나의 본질, 출발점도 어버이시고 내가 돌아가는 것도 어버이가 가신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 생과 사의 세계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깊이 자기의 정체성, 인생관으로 삼는다면, 신앙의 본질로 삼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라는 이 말은 잔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의 11장 끝머리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From the Lord, 주로부터, through the Lord, 주를 통하여 to the Lord, 주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세계관을 선포했고, 예수님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고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폰테스, 본질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효자, 효부, 효녀들이 되고 그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서울 서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열 목사님 섬기는 이 강단,
이 목사님 속히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와 이 강단을 더욱 흘러넘치는 은혜의 원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고백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폰테스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장로와 리더자들을 무시하는 바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의 어른들과 가정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